오늘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영어 제목은 Be Stopped, 멈추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토바이 하면 우리 형제들은 다 한 번씩 소시적에 한번 달려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죠? 한 번은 오토바이 광하고 한번 살아봤어요. 보는 책들은 오토바이에 관한 것들. 그 친구가 나이는 어린데 그런데 나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실은 일찍부터, 나이는 어리지만 아주 일찍부터 오토바이를 탔다는 거죠. 젊은 친구들 중에는 오토바이 타고 싶어서 중국집 배달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옛날에 달리고 싶은 거죠. 창문도 없어 바람을 맞으며 달리면 차랑 같은 속도로 달려도 훨씬 속도감이 느껴지잖아요, 오토바이가. 그래서 간혹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중국집 그 철가방을 뒤에 실은 그 작은 성능이 그렇게 막 뛰어나지 않은 오토바이들이 앞을 샥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자기가 되게 빠르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기는 차 사이를 다 이렇게 비집고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르는 거죠. 착각이죠. 뭘? 들어올 때마다 자동차들이 브레이크를 밟아준다는 거.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이 차들은 그냥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 오토바이라는 것은 스피드를 즐기는, 특별히 속도를 즐기는 가장 위험한 차종의 하나죠. 오토바이 광들은 그 스피드가 좋아서 타는데 꼭 공통 공유하는 경험이 있어요. 뭘까요? 오토바이를 타다 보면 점점 더 속도를 내게 되고 즐기다가 친구를 잃어요. 꼭 친구가 죽어요. 그러면 그제서야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인식을 하면서 한동안 오토바이에서 손을 떼요. 진정한 광들은 이 공통된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광이라면, 진정한 매니아라면 결국 돌아오죠. 그러나 그때는 철이 들어서 돌아와요. 진정 오토바이 광들 중에는 변호사, 의사, 꽤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이 오토바이 광들인데 그 사람들은 그냥 얄쌍한 거 타지 않고 중후한 거, 그런 걸 타고 뒤에 부인을 앉히고 완전히 모든 장구를 다 갖추고 그룹으로 동호회로 날씨 좋은 날 그룹으로 저 한적한 곳으로 저기 눈길 옆에 좋은 도로를 달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조건 속도를 회속 질주 그것만을 위해 타는 것이 아니라 수신호 해가면서 제일 앞장선 사람이 분명하게 지금 상황 파악을 하고 그래서 사인을 주면 그 사인에 따라 아주 멋있게 탄다는 거죠. 철든 오토바이 광들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겸손히 즐기는 진정한 매니아들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오토바이 얘기를 했지만 자동차는 안전한가요? 자동차도 보면 우리에게 상당히 유익한, 우리 문명의 이기임에 분명한데 참 위험하죠. 참 위험해요. 자동차가 우리에게 참 유익한데 위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조건과 결합되느냐, 누가 운전하는 거죠. 누가 운전하느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운전한다. 그 차 타겠습니까? 아무도 안 탈 거예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과 다름이 없어요. 최근에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급발진 사고로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오히려 차가 튀어나가서 옆에 들이받았다는 내리막길에서. 다행이죠. 만약에 내리막길 그 차가 길게 달렸다. 속도가 급발진으로 붙자마자 옆에 들이받았으니까 그래도 척추 파열 정도로 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길게 주행이 이루어졌다. 그 속도로. 그럼 이 사람은 꼼짝없이 죽는 거죠. 죽을 뿐 아니라 누군가를 죽였을 거예요. 자동차가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때로는 흉기가 되는 일. 지금 브레이크가 고장났기 때문에. 블라인드 드라이버. 여러분 눈을 뜨고 운전을 합니다만 속도가 붙으면 시야가 좁아지고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면 상황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를 파악 못하고 그냥 달리다가 부딪히는 거죠. 속도라는 것은 우리 시야를 좁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도를 따라, 상황을 따라 때로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다 인생이 브레이크보다는 액셀러레이터를 좋아해요. 속도를 더 내고 싶죠? 여러분이 뭔가 얻은 거 있어, 그죠? 그쪽으로 더 막 달리고 싶죠? 오빠 달려. 그렇죠? 그러나 사실 자동차에 더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브레이크 멈추는 능력이다. 오늘 본문은 브레이크에 대한 내용.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잡으셨어요. 지금 의욕적으로 이제는 누가 합류했어요? 그 선교팀에? 디모데가 합류했어요. 명장급인 디모데가 선교팀에 합류했으니 나름 위기소침했던 상처 입었던 바울이 다시 용기가 백배해서 다시 이제는 의욕적으로 속도를 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리고 싶은데, 아니 말씀 전하는 건데 죄 지러 가는 길 아니고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말씀 전하러 가는 건데 막으셔야 누가? 성령께서 막으셨다. 그 뒤에 다른 표현으로 바꿨죠?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진정?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이나 감정 욕심대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되잖아요. 처음에 여쭙지 않고 출발했어요. 사실 바울이 뜻을 정하고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답을 결정해놓고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한 사람들을 돌아보자. 그들에게로 가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폈다기보다는 그것도 귀한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막으신 거예요. 일단 출발하게 놔두시고 그 다음에는 막으신 거예요. 오토바이가 막 달리고 싶은데 막히면 정말 짜증이 나죠. 간혹 운전을 하다가 그 오토바이 중에서도 아주 정말 소리가 들으면 벌써 이거 참 좋은 오토바이구나 아는 그 장구 다 갖추고 완전히 풀세트로 갖추고 엉엉 하면서 옆에 딱 와서 섰단 말이에요. 신호에 막혀서 섰지만 딱 신호가 파란불 들어오면 총알같이 뛰어나가죠. 오토바이의 그 맛은 순발력에 있잖아요. 신호를 받았을 때 훨씬 빨리 속도를 내고 빨리 저만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좀 가서 저 신호에 또 잡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원하는 것이 있고 기도하는 것이 있고 열심히 노력해온 것이 있고 일로 마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하나님 막으셨다. 불만이 없을 수 없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만이 있을 거예요. 막았어요. 막혔어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막힙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라는 곳에서 400년 넘는 그 긴 세대를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자유케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바로가 막는 거예요. 안 보내주는 거예요. 결국 10가지 재앙을 통해 나오긴 했는데 또 아니 그렇게 자유를 주셨으면 최대한 빨리 멀리 도망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끌고 어디로 가셨어요? 홍해 앞으로 가셨어요. 누가 도망을 가면 막다른 골목으로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알고도. 근데 홍해 앞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왜 그리로 인도하셨죠? 왜 막으신 거예요 그들을? 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거기서 멈춰서게 하신 거예요? 거기서 분명히 뭔가 깨닫게 하셨죠. 경험하게 하셨어요. 무엇입니까? 완전한 자유는 오히려 달릴 때 주어지기보다는 설 때 주어지는구나. 홍해 앞에 막혀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가 주어졌어요. 주인이 죽어버렸으니까. 만약에 다른 길로 갔으면 얼마든지 다시 쫓아와서 살아있는 주인이 다시 노예로 삼아갔을 텐데, 잡아갔을 텐데, 그 홍해에서 자기들이 이해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완전한 자유를 주셨어요. 더 이상 주인이 없어요. 이제 주인이 이 세상에 존재하니까, 존재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제 완전한 자유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저 여러분의 인생이 걸음이 그 무슨 어떤 노력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 내 생각과 달리 가야 돼요. 내 감정이나 내 경험 그것과 달리 가면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 맞아요.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방식은 너희 방식과 다르다. 왜? 나는 하나님이야. 너희들은 인간. 너희들 수준이 아니야. 천지 차이로 달라.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의 뜻과 다르면 하나님 뜻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호라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것은 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바울에게 보여주셨어요. 막혔죠. 그래서 멈춰 서버렸어요. 하나님 뜻이 아닌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달렸는데 이제는 아닌가 싶으니까 고민이 시작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멈춰서게 하셨을 때는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비전, 이미지네이션, 상상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단어예요. 호라마라고. 호라오 보다라는 단어에 관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셔요.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 속에서, 내 계산에서 나오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호라오. 그걸 보여주셨을 때 이들이 유테오스라고 합니다. 즉시로, at once, immediately라고 번역이 돼요. 즉시로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가는데, 마지막 단어 신비바조라고 하는 단어.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bring together, hold together, knit together.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죠. 여러분 삶에 뭐가 하나님 뜻인지 모르겠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 이것이 아니구나. 때로는 상황이 또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같이 누구하고 얘기하다가 책을 읽었는데 사방팔방으로 하나님이 똑같이 분명한 메시지를 주셔요. 항상 그래요. 저는 성경 읽는데 그 속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매모호하게 말씀을 해주실까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말해주고 싶으실까요? 말 안 해주고 싶으실까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항상 말씀을 하세요. 그것을 종합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번역이 되느냐? 두 번째 의미가 conclude, 결론. 그걸 가지고 결론을 짓다. 어떤 한 가지, 분명히 7가지 방향에서는 책을 보거나 성경을 통해서나 기도를 하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나 모든 게 목사의 조언이랄지 전문가의 조언이랄지 사방팔방으로 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꿈 하나 꿨다고 그 꿈 따라 가버리는 경우, 자기의 선택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여주시는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선교팀은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셨고 그것을 종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고, 분별이 됐을 때 즉시로 그 길을 다시 달려가기 시작했다. 기쁘게 자기가 가고자 하는 것을 보고 싶었던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을 말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해줘서 예수님을 믿게 된 형제 자매들, 그 각지에 세워진 교회들을 보러 가고 싶었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이 그런 것이었는데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이씨,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습이 없어요. 바울에게. 우리는 다 함께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하여 기쁘게 다시 그렇게 인도 따라갔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결국 참 믿음의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후회 없는 인생, 복된, 영원히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해봅시다.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옆에 사람에게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뭔 일이 있든지 여쭈어요. 하나님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쭙니다. 에스더라는 왕비도 어떻게 거기 왕비가 됐죠? 그 나라의 그 대제국에 예쁜이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미스 코리아도 와 있고 미스 아메리카도 와 있고 미스 베네수엘라도 와 있고 이 땅 제국들을 점령한 대제국의 황제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쁜 사람들 다 뽑아다가 일정 기간, 상당히 긴 기간 동안 피부 관리해주고 모든 걸 다 전문가들을 통해서 다 해주는데 맨 마지막 왕 앞에 갈 때는 본인이 원하는 거 다 가지고 치장하고 갈 수 있고 원하는 거 바르고 원하는 거 입고 갈 수 있어요. 에스더의 특징이 뭐였어요? 자기가 원하는 게 없어요. 지금 전문가가 권해주는 대로 그대로 걸치고 나갔더니 1등 했어요. 왕비가 됐어요. 당연하지. 왕의 취향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왕이 선택해서 세운 그 신하가 제일 잘 알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겸손했어요. 따라가는. 에스더의 특징은 겸손, 귀 기울여 따라가는. 그래서 그가 모르게 자기 삼촌의 말에 또 귀를 기울이는 게 자기가 왕비고 이제는 사회적 지위로 하면 모르게는 아이씨 제가 아직 어린애가 아니잖아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문지기, 성적 문지기밖에 안 돼요. 그러나 겸손하게 아저씨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자, 누구에게 먼저 기도해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왕에게 가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제일 사랑받는 존재예요. 왕에게. 자기 생각에 지금 왕 앞에 가면 왕이 왔어 에스더 이렇게 해줄 줄 착각할 수 있어요. 지금 신혼이잖아. 그러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꽤 자신감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왕의 마음까지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먼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 기도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고 그리고 왕에게 나가. 먼저 하나님께 여쭙죠. 여러분 모르는 식당에 가면 뭐 먹어요? 나는 분명해요. 여러분 제가 안 가본 곳으로 리드해서 간다? 그럼 하우스 스페셜 시키세요. 어느 식당에든 가면 셰프가 스페셜 혹은 투데이 스페셜 있죠. 그날따라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그날따라 필 되는 걸로 나름 자신감을 가지고 그 집에서 만든 거 먹어야지 후회가 없어요. 내 생각대로 내 취향대로 가면 항상 그 안에 재미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 한계 안에 갇혀버린단 말이죠. 상의하는 거예요. 전문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이런 거 저런 거 모르겠으면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면서 성경 읽어야지. 그래도 모르겠으면 최소한 목사와 상의해야 돼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이렇게 막 해가지고 결정해놓고 목사님 이렇게 할 거예요 하고 통보하듯이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상의하세요. 두 번째, 믿음의 사람 특징, 따르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사탄의 가시라고 부르는 지병이 있었죠. 눈이 이 눈 안과계통으로 아주 고통스러운 지병이 있었다.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또 하나는 간질이었을 것이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너무 힘듭니다. 이거 좀 치료해 주세요 했지만 3번이나 간구했는데도 하나님이 그걸 안 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오히려 너의 약함에 나의 강함이 들어요. 지난주에 들은 말씀이죠. 그럼 거기서 그냥 그거 가지고 살아 그러셨을까요? 누가 나는 사람이 같이 가게 하세요. 그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세요. 누가는 의사예요. 그의 지병을 관리해 줬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선교를 다니다 보면 색다른 지역에 가서 풍토병이랄지 말라리아 지금도 선교 여행을 가면 미리 예방주사를 맞고 가야 되잖아요. 예방주사를 맞고 가도 어려움을 겪는 것이 선교 여행인데 누가가 함께 가게 하셔요. 그래서 각종 풍토병 그런 거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붙이시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 왔잖아요. 그죠? 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와 상의하느라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이걸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지만 하나님 뜻이 걱정하지 마. 괜찮아.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할 거야. 했으면 내 전에 수명이는 사회생활을 해본 사람이다. 나하고 얘기하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얘기하다가 이해가 응? 네. 금방 사회생활 해보니까 선배가 말하면 무조건 좀 욱 하는 성격이 있었다가는 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우리의 뜻과 맞는 내용만 주어지다 이상한 거예요. 내 수준하고 내 수준에 어떻게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일치할 수 있어요? 전문가와 무지몽매한 사람의 그 지식이 일치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내용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우리에게 쇼킹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따릅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은 따라요. 여러분이 컴퓨터를 하는데 제 컴퓨터가 요즘 캡스락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꾸고 또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꿀 수 있는 그 버튼이 있잖아요. 그걸 누르는데 때로는 이게 작동을 안 해요. 모드가 전환이 안 돼요. 그럼 얼마나 답답해요. 때로는 한영 버튼이 한글이 영어로 바뀌고 영어가 한글로 바뀌는데 안 바뀌어. 모두 전환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런 뜻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왔어요. 너 아니고 네 아들이 할 거야. 그러면 왜요? 왜 그래야 돼요? 제가 하고 싶어요. 이렇게 때를 썼나요 다윗이? 아 그러면 하나님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빨리 모두가 전환이 돼야 돼요. 지금 예배 시간이면 예배 전과 달라야 돼요. 예배가 끝나면 또 다르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로 달려가는 모습이 모두 전환이 빠른 사람이 상당히 성숙한 사람이죠. 모두 전환이 되고 따라야 되는데 어떤 꼬마가 한 대여섯 살 된 꼬마가 엄마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운전을 하고 가는 엄마에게. 엄마 왜 서요? 차 운전하고 가는 엄마에게. 저기 빨간불이 들어와서 그래. 아 빨간불은 서라는 거예요? 빨간불은 서라는 거야. 엄마 왜 가요? 파란불이 들어와서 그래. 파란불은 서라는 거야. 그럼 노란불은 뭐예요? 노란불은 prepare to stop. 설 준비하라는 거야. 한참 달다. 엄마 노란불인데 왜 가요? 엄마가 좀 바빠서 그래. 분명히 시그널이라는 건 따르라고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가죠. 여러분 한국에서 제가 택시 운전을 해봤어요. 한 1년 정도 했는데 새벽 운전이 정말 위험한 이유를 알아요? 서울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요 택시들이. 저는 안 그랬어요. 지금 신호가 관계가 없어요. 그 시간에 달려야 돈을 넣으니까. 그래서 내가 신호를 지킨다고 내 세상이 안전한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신호는. 근데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기 때문에 세상이 무지력이 된 거예요. 지켜져야 될 것들이 지켜지지 않아요. 시그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오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달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자신 있게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러면 그럼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려요? 막 음성을 진주야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목사를 불러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가장 확실하게 사실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방식으로 꿈에나 환상으로나 이렇게 보여지면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면 그때 내가 진짜 보긴 본 건가 듣긴 들은 건가 헛개비 본 거 아니야? 나중에 더 확신이 옅어질 거예요. 그러나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활자로 주어졌어요. 법정에서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어떤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어떤 판결이 이루어졌는지 기록으로 남기죠. 가장 분명한 건 글이에요. 분명한 기억보다 희미한 잉크가 낫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성경을 통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대. 하나님 뜻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대요. 그 이유는 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에게는 아직 다른 뜻이 있고 다른 욕심이 고집이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욕심이 멈추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순종하면 하나님이
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 다음 걸 계속 말씀하시는데 사울의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해봐야 소용없으니까 몇 번 더 말씀하시다가 계속 불순종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세요. 질문을 해도 대답지 않으셨다. 이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 정체로 사람을 버리는 일이 없어요. 근데 세상에 두 사람이 버려졌어요. 두 사람. 누굴까요? 당장에 죄인으로 정죄되었고 용서받지 못하고 당장에 형벌이 주어졌어요. 누굴까요? 둘 다 왕이었어요. 하나는 사울이고 하나는 벨사살이에요.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은 느부갓네살의 아들.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감히 교만했을 때 보좌에서 쫓겨나가지고 짐승처럼 지내다가 겸손해졌을 때 다시 왕권에 복직했던 것 다 받고 네가 다 알고도 스스로 낮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에 메네메네 베게루가 것이. 자 다시 네가 다 알고도 이 모든 사실을 네가 다 알고도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도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낮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에 이렇게 다니엘서 5장 22절에 분명하게 선고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날 밤 죽어요. 용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회개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사울과 벨사살 두 사람만 버려졌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버리신 두 명, 유일한 두 명.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아마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만났을 때 한 말이었을 겁니다. 사울이 몰라서가 아니라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래서 그랬다, 저래서 그랬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주어졌고 그대로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가면서 자기 길을 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버려진 거예요. 하나님 섭섭해하셨어요. 이게 누르면 버튼을 누르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성난 파도도 잠잠해지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모두가 순종을 해요. 가던 달려가던 그렇게 계속 질주하던 해도 멈춰. 인간만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눌러도 버튼을 눌러도 한영이 안 바뀌어. 대문자가 소문자로 안 바뀌고 섭섭하시. 아무리 말을 해도 멈추지 않아. 자기 생각이. 때로는 여러분 왜 다툼이 계속되고 멈추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멈추지 않고 계속 말이 멈추지 않고 내 감정이 멈추지 않아서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싸울 때는 멈추세요. 입니다. 내가 멈춰요. 생각이 멈추지 않고 감정이 멈추지 않고 분노가 멈추지 않고 말이 멈추지 않으면 관계가 멈추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결별을 했을 거예요. 내 눈에 들어온 것이 무엇입니까? 한국인 최초 우주인 광대한 우주 안에 나가보니까 내 눈에 들어온 것 광대한 우주가 아니더라. 그 안에 너무나 눈부시게 선명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파란 별 지구. 내가 저렇게 아름다운 별에 살았구나.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아둥바둥 그렇게 살았고 내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관대하게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결심했다죠. 자꾸 내 눈에 보이는 거 그거에 고집하니까 아름다운 삶이 주어지지 않아요.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감정, 내 욕심을 고집하니까 어떤 사업가가 어음 부도 났어. 지옥 같아요. 죽고 싶죠. 그러다가 차를 몰고 가다가 신호에 걸려서 섰는데 그냥 죽을 상을 하고 이러다가 우연히 고개를 들었는데 눈이 부시도록 파란 하늘이 눈에 들어오더라. 하나님이 나 보라고 저렇게 아름다운 파란 하늘을 주셨는데 나는 그건 안 보고 이 어음 조각 요것만 보고 내가 이렇게 절망하고 있었구나. 그 생각에 차 안에서 펑펑 울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더 이상 이 어음 조각 저렇게 나 보라고 나를 사랑하셔서 아름답게 하늘도 파랗게 물들이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이 어음 조각이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결하시지 않겠나? 온 우주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하시겠어요? 못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시련을 당했어요? 성적이 부진해요? 죽고 싶어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것. 어떤 문제가 있어서 최 목사도 하나님 제발 하면서 막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막 읽어요.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그냥 편안해져요. 왜? 성경이 하나님을 보여주거든. 하나님 이런 분이지. 맞아. 내가 걱정을 할 게 없지. 계속 읽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상황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내 마음에 확신이 와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겠구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께 가서 상의하세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 보면 평안이 와요. 답을 얻어요. 확신으로 나아갑니다. 음성을 듣게 돼요. 응답을 얻고 확신이 이르게 돼요. 여러분 컴퓨터를 살 때 과거에는 랩탑을 잘 안 샀어요. 왜죠? 데스크탑은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잖아요. 랩탑은 업그레이드가 약하단 말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 리더의 자격이 뭔지 알아요? 리더의 자격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 티처거든요. 티처. 체인저.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생각을 못 바꾸는 사람은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전 방식만 고집하는 사람, 뭔가 좋은 걸 기대할 수가 없어요. 티처. 꽉 막힌 사람, 대화가 안 되는 사람, 자기 것을 바꿀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대화하세요.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 자기 경험에 갇혀있지 말라고 하세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멈춰서게 하시는 거죠. 멈추세요. 옆에 분에게 멈추세요. 여러분 주일 공부할 힘이 남아있어요? 일주일 동안 공부를 덜 한 거예요. 정말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한 사람 주일 꼭 쉬고 싶지. 그죠? 지난 목요일 축구를 했는데 축구를 하고 왔는데 어떤 한 선수가 땀이 안 났어요. 왜? 저는 수비하면 땀이 안 나요. 졌어요 그날. 수비가 땀이 안 났어요. 그래서 힘이 많이 남았어요. 문제죠? 정말 열심히 살면 하루 쉬고 싶습니다. 쉬어야 돼요. 근데 하루를 쉬고 싶지 않다? 그 사람은 일주일이 불성실했던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스스로 브레이크를 잡지 않으면 사고로 서게 되어 있어요. 건강도 심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면 나연이 서야 되지? 멈춰야 되지? 오늘 날 맞춰 잡았어. 신호가 오면
멈춰야 돼요. 스스로 멈춰서지 않으면 멈춰서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 신호등 파란불입니까? 빨간불입니까? 노란불이에요? 신호에 민감하세요. 신호에 주의하세요. 답답할지라도 그러나 참 즐거움을 잃지 않으려면 때로 정말 달리고 싶다면 신호에 주의하세요. 옆에 분에게 신호에 주의하세요. 신호에 주의하세요. 오늘 결론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옆에 분에게 전해봅시다. 멈추어 상의하세요. 멈추어 상의하라. 귀 기울여 종합하세요. 귀 기울여 종합하라. 모두 전환 달리세요. 모두 전환 모두를 전환하면 그 다음에 다시 달려야 돼요. 그러면 평안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큰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후회 없이 영원히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한치 앞을 모르는 눈먼 인생이 달리도록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붙잡으시고 내 생각, 내 발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호에 주의하여 주님과 상의하고 귀 기울여 종합하고 모두를 전환하여 기쁘게 달려가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